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끌 삼으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소란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에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장사하는 사람들을 크게 그 관계 속에서 세 가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 살고 나 살자. 그러니까 같이 서로 잘 상생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돕고 그래서 서로가 장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쟁적으로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남의 장사가 안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이왕 안 되는 거 나만 안 되는 거니 아니고 너도 안 된다, 같이 안 된다, 같이 망하자, 이제 그런 장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에 속할 때가 있어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망해야 된다는, 나 죽고 너 죽고 같이 죽자는 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안 되는 그런 경우들. 근데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있는 관계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잘 세워주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가 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려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짓밟기도 하고 모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왕 안 되는 거 같이 안 돼야 된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같이 사는 것 또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 같이 죽는 것,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살고 나 죽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자기가 죽고 상대방이 살 수 있는, 만약에 이렇게 장사하면 자기는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보도를 매긴다면 몇 번째에 속한 거예요? 네 번째에 속한 거죠. 자기는 죽고 그 죽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살게 하는 것, 이게 자기 희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돼서 그래서 상대방이 살 수 있다면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얼마나 많은 태장을 맞이고 또 심지어는 그냥 뭐 배고파서 또는 돌에 맞아서 이런 죽을 고비를 많이 이제 겪은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자기 희생, 혹은 심지어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독교가 뭐냐,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을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우리는 죽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물론 살아야 괜찮아요. 근데 정말 산다는 게 뭔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사회를 가리켜서 정보사회라 그래. 많은 지식이, 많은 지식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도 가득 차 있다 그러잖아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말에 의해서 합당한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요 일찍부터 이게 좋은 집안에서 또 좋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으로도 많은 박식함이 그에게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내가 여길 수 있다. 우리에게도 많은 지식이 있지만 진정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지식입니다. 예,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담대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16절이거든요. 이 은혜는 16절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뭐냐?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말하면 예수를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 일꾼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같이 이제 행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잘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남이 잘못하면 계속 지적하고 그거 책망하고 그렇게,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제사 드리고 번제 태우는 일을, 그 짐승을 태운다는 게 얼마나 고기가 잘 익으면 냄새가 좋지만 고기를 태우면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어요. 근데 그 일을 다 그 앞에서, 제일 앞에서 겪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제물을 태운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일을 다 겪으면서 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상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람을 이제 도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그래서 이방인을 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자랑하냐?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겠다. 여기 보세요. 17절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18절 말씀은 이제 그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아직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많이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여기 19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지역 이름이거든요. 이 일루리곤이 어딘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어요. 일루리곤을 찾아보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는 아덴, 고린도 이렇게 알죠? 그 지역. 그 지역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일루리곤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높은 지역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이 과학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기적에 대한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기적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저 예수님 시대에, 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갖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이제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혹이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도 다 기도하는 거 같아요. 기도한다고 병이 낫게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또는 수술을 하고 또 약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일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정말 믿는 자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죽음 당하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 신앙인들이 약해지는 게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여기 표적과 기사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남의 터 위에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행한 그런 일에 가서 내가 뒤에 들어가서 그거 다 행한 것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이 행한 것들을 남의 공로를 남이 행한 일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 여기 보세요. 20절에 20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또 뭐냐면 내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뭐라고요? 땅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 땅끝까지를 붙들었어요. 땅끝까지. 내일 새벽에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는 로마를 가기를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가 종착역이 아니고 로마를 거쳐서 더 올라가서 스페인까지 저 스페인 끝자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거기는 내가 들어가지 않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아직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 마지막 21절이 그 얘기예요. 아직도 주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겠다. 생거진천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교회가 없어서 이 생거진교회를 하나 또 세운 거예요? 아니죠.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죽어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전하면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아직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안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람은 5분 할 줄도 모르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보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보담아주고 감싸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케 하시고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